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셨나요? 어떤 식탁을 대하시면서 혹은 가족들을 보면서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이제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잠깐 로마서의 말씀을 쉬고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모든 만물이 열매 맺고 추수하는 이 계절에 감사한다는 건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수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올해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한 해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추수하고 결실하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혹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내 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에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평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접경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며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또 자신이 살던 곳에서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 살아야 됐어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지나가면 자기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화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지 않아서 일정 거리 안에 멀쩡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어진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문둥병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항상 격리되어 살았던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자신의 몸이 나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확진받기 위하여 가는 곳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몸을 한번 보고 나은 것 같으면 그를 며칠 동안 격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몸을 보았을 때 그가 확실히 나은 것이 확진되어지면 그를 위해 제사를 지려주고 그를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해줄 때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나아진 것들이 확인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던 길에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다가 몸이 나아지는 것들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그런데 그 말씀은 나오지 않고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했대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명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10명이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19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감사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은혜를 몇 명의 사람이 받았어요?
10명이 받아요. 10명 모두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만이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건 똑같지만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 뿐이 없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가 감사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힌트로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격리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오늘 예수님도 그를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낫게 하셨다면, 바로 몸이 낫다면 아마 바로 10명 중에 많은 사람이 감사를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나음을 입었대요? 가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어떻게 나음을 입었어? 누가 물어보면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께 구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내가 고침을 얻었어,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했을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애도, 자녀들도 보면서 어쩌다 생겼어요, 목사님. 애가 어쩌다 생깁니까, 여러분? 애기가 생기는 건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직장도 얻었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도 오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어떻게 하다가 애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9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높아진 마음으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나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둥병자였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의 은혜지, 이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인데, 그것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또 그리고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을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구할 때는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정작 받고 나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땡크라고 하는 고맙다의 이 어원이 띵크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이 사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죠. 한국에서 많은 간증도 하고, 저도 예전에 설교 때도 여러 번 예화로 쓰기도 했던 자매님인데, 이화여대를 다니고 아주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았던 자매가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많은 투병의 기간에 얼굴이 다 이그러진 상태에서도 감사를 표현했던 자매잖아요. 그 자매의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전신 화상을 하고 나서 몸의 모든 것들이 문드러지고 났더니 마치 문둥병자처럼요, 자기가 여러 가지의 감사를 알게 되어진다. 특별히 여러분, 눈썹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여러분, 눈썹이 왜 있습니까? 자기가 눈썹이 있을 땐 몰랐는데요, 눈썹이 없고 나니까 땀이 머리에서 이마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다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썹이 그것을 흘려서 밖으로 해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랐다. 여러분, 눈썹 없는 분 없잖아요. 문신하신 분들. 그럼 뭐 자기가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진하고 감사합니다. 미러키 떠나고 났더니 미러키가 너무 감사한 곳이었어요. 그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진 것에 불평하니까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참 좋았는데. 다 지금 목사님의 감사를 못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전에 남자가 좋았는데. 전에 남자는 여러분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깨달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성숙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력도 했죠. 수고도 했죠. 근데 노력하고 수고한다고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도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자녀를 얻기 위해 정말로 치료받고 병원 다니고 수없이 돈을 쓰면서 울부짖으면서 아기 하나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얻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어렵고 힘든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은 교회가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교회에 오셔서도 뭐가 부족하네, 뭐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직장을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성숙할수록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이 있다는 것들을 그런 눈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자녀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받았던 문둥병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녀였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시고 감사로 느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여의도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예전에 무슨 부부학교 같은 걸 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남편하고 너무 불만이 많았대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분을 갖고 이분이 불평하셨을까. 그런데 불평이 너무 많았대요. 부부간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학교에 처음 와서 첫 프로그램이 뭐냐면 부부들을 다 각자 방으로 떨어뜨려 놓고 1시간 동안 시간을 주는데 A4지, 레더지 같은 백지를 하나 주고 한 페이지 가득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감사를 적어오라는 게 첫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가가지고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은데 불평을 적으라고 그러면 몇 장도 적을 수 있겠는데 무슨 감사를 적으라고 그러면 10분 동안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시키니까 1시간 뒤에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10분 만에 한 가지 감사를 적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A4지 앞뒤로 해가지고 3장의 감사를 남편을 통해 적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때부터 자기의 부부관계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한 가지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었던 자기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요 진짜 주신 만 가지 중에서 안 주신 한 가지 찾는데 선수 같은 분들이 계세요. 어쩜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잘 찾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주시지 않은 거. 주신 것이 만 가지인데 주시지 않은 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게 문제야. 우리 남편은 이게 문제야. 우리 애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주셨어요. 모든 건 네 맘대로 하라고 다 주시고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지 말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이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격리되어지고 낙원에서도 불순종하며 실패하는 인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낙원이 아니라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은 낙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만 보면서 불평하고 실패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까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말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하실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죄짓고 무너지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섰던 아담의 후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낮으면 다 감사합니다. 내가 낮은 마음으로 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내를 주시다니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지 이렇게 불평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청년 때 저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지 막 이러고요. 얼마 전에 애들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경스럽게, 그죠?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나도 처음에 안 좋았다고 막 얘기할까 막 고민 막 하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렇게 괜찮게 생겼는데 이러면 그때 불평이 나오겠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사실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나를 또 용케 자기가 좋다고 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게 은혜죠. 내 마음이 높아지면 다 불평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항상 마음에 교인들이 어떻네, 지역이 어떠네, 상황이 어떠네.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은 더 하고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하는 건 목사님이 문제는, 목사님들이 제가 만난 분들 중엔 그래도 믿음 안의 수준들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분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와서도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좋은 아내를, 이런 좋은 남편을,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자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그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깨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고 그걸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에 대해 깨달은 또 한 가지의 교훈은, 감사는 표현해야지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 9명의 사람들에게도 나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고맙게 생각은 했겠죠. 나중에 잊고 살았는데요, 예수님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 앞에 참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바빴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갔어야 됩니다,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10명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마음과 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감사만은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자체가요, 한자로 느낄감에 여러분 살해할 사입니다.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살해한다는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요, 한자적으로 보면 말씀 원자에 솔 사자가, 솔자가 들어가 있어요. 솔 사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두 가지 한자예요. 이게 말을 쏴야지, 화를 쏘듯이 쏠 때 그게 감사가 되어진다. 우리는 마음으로 다 알겠지. 근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돌아오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감사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감사했는데,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아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어떠십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엄청 많이 사놓고 엄청 많이 포장해 놨어. 근데 주지만 않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몰랐네,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무리 많이 사놓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주는데.
여러분, 선물은 줄 때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뭐 하실 수 있는?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는 결심하세요. 내가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속으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표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감사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땡큐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감사 안 합니다. 교회 사역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이 막 일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래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도와주든가 아니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수고하시네요. 열심히 더 수고하세요 이래요. 뺑이 치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방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밥을 퍼주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더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덜어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대놓고 수고하세요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못 배우고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을 때가 많아요. 한 주간은 정말 감사하기로 결단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감사. 아내가 밥을 주면 여러분 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아내에게. 그러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게 죄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뭐 하지도 않는 거요? 감사하지도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게 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죄의 모습이래요. 죄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고 자랑하기도 좋아하고 교만하면서 부모님의 말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돈은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자기 자랑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결심했어요. 한 주간 아니 연말까지 내가 틈이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얘기해야겠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통수를 안 찍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감사를 찾다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캐나다의 큰빛교회라는 캐나다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북한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북한을 위해서 이 북한에 억류되기 전에 1000명이 넘는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을 캐나다에서 북한으로 보내줬고요. 오징어잡이 배를 사주고 오징어 배를 고치는 사역부터 해가지고 20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중 목욕탕을 지어주고 또 50만 불 이상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역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분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분이 달라스에서
설교를 한번 하시다가 이런 설교를 했대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고, 김정일이 예수님이나 마찬가지고, 김정은이 성령님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섬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북한의 신앙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분이 북한에 왔을 때 잡아넣으면서 존엄을 모욕했다. 어떻게 김일성을 하나님과 비교하냐. 하나님 같은 것과. 어떻게 김정일같이 위대한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하냐. 그래서 감옥에 가고, 또 사람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면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수령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못 갖게 해가지고 마음을 나뉘게 했다. 그래가지고 31개월간 감옥에 갇혀졌어요. 60세가 넘는 나이에 여러분 퍼다주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겨울에 갇혀서 언 땅을 파면서 노동을 하다가 이분이 병에 걸려요. 고혈압과 관절염에 걸리고 위장병에 걸리고 나중에는 영양실조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석방되고 나서 이분이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곳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풀려나서 감사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풀려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억류되지 않았다면 못 느낄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대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곳에 있는 동안 CCTV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감시당했대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까지도 다.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수치스럽고.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31개월 동안 혼자 예배하는 것이 괴로웠는데 함께 예배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대요. 물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매일 배고팠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이제야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도 감옥에 가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고, 요셉도 감옥에 가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했고, 북한 동포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에서 31개월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난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은 함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며 내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 갔다 와서 곳곳에 와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분의 설교는 항상 감사 설교밖에 안 하죠. 자기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여러분도 노트나 스마트폰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기로 결단해 보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그것을 모아보시면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아마 많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한 주간 그래 보자고요.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것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로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날 우리 다음 주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 다른 헌금들도 그렇지만 매년 추수감사절 헌금이 가장 많이 이렇게 결산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 다른 때는 절기헌금들이 비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추수감사절 헌금이 2배 가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안에 감사가 많다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감사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있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를 진짜로 표현해내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으로 갑자기 성경은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떠오른 말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군데다. 한 군데는 천국이고 한 군데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저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안에 불평이 가득 차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안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채워지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병을 낫게 된 거, 그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 천국까지도 얻게 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마음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들은 좀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9명의 문둥병자들, 감사하지 않은 문둥병자에게도 믿음은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구했죠. 그죠? 그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9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믿음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기만 하는 믿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믿음은 감사로 가득할까요? 어느 날 불평이 찾아올까요? 불평이 찾아오죠. 언제 불평이 찾아올까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해봤어요. 이 9명의 문둥병자 중에 많은 사람은 아마 좀 지나서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몸은 낫는데 집에 와봤더니 아내가 떠나버려 있어요. 아내가 딴 남자와 살림을 차렸어. 그러면 불평해.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몸을 낳고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직장이 없어요. 먹고 살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배우지 못하고 경력이 없어서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에휴, 빌어먹을 차라리 문둥병자 있을 때가 낫네. 직장도 없는데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렸을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쫓아다니고 상황을 쫓아다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믿음에 불과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감사도 습관이더라고요.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불평도 습관이더라고요. 불평하는 분들은 그냥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바꾸려고. 습관은 내가 노력해서 내 몸에 좀 익숙해지게 해야 돼요. 습관이 결국에 내 삶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불평하면 내 주변도 불평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져요.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감사를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남편도 바뀌고 내 아내도 바뀌고 내 자녀도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저도 결심했어요. 특별히 우리 애들 보면서 이것 좀 더 해라, 이거 못한다, 이런 말 이제 안 하고 한 주간에는 애들한테 보면 감사해야 돼. 애들한테도 감사하고 애들을 보면 주님 앞에도 감사해야지. 그러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도 제가 그러기로 결심했어요. 큐티 세미나 많이 안 와도 저 그냥 감사. 어떨 때 보면 막 집사들이 안 와.
가끔 그런다고요, 제가. 말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감사는 표현인데 불평은 표현 안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근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감사하기로. 예. 한 명도 안 오고 저만 앉아 있어도 물론 목사님들은 앉아 있겠죠. 그래도 감사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 안 오셔도 돼요. 제가 감사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조국현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인데 제가 1년쯤 전에 알게 된 전도사님이신데요. CCC 간사로 헌신한 전도사님이에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열심히 젊은 날에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도 대단한 헌신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헌신하고 있다가 이제 사모님도 CCC 간사님으로 헌신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공부를 마칠 때가 됐는데 사역했던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사역의 길들이 열리는데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처음 부르심 받은 모습대로 CCC 간사로 돌아가겠다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장 척박한 땅으로, 기독교는 일본이 제일 어려운 땅 중에 하나거든요. 그곳으로 자기를 보낸다고 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아내가 거의 만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름 귀한 헌신이야. 그럼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도 그렇고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올린 것들을 봤는데, 아내가 임신했는데 아내의 몸이 임신 가운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또 아이가 심장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올렸던 1년에 한 3주 사이에 올린 4개의 페이스북 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포스트니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 보라고 올린 거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앞에 보면 제가 그 포스트를 올려 보내드린 건데요.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야기는 올해 10월 19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전 아내 이름이 예지 간사거든요. 예지 간사가 심장 전문의와 1시간 넘도록 초음파를 찍었어요. 3명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들어오고 최종적인 결론은 딸 이제 아이가 조이인데, 조이가 심장혈관에 협착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심혈관 중 하나가 좁아져 있고 출산 이후에 바로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자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조이는 참 축복이 많은 아이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많은 기도를 받더니 출산 때에도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기도 욕심꾸러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아내는 현재 혈압이 높아서 임신 중독 증상을 의심하고 있어요. 밤사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인상을 찡그리면서도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조이를 축복과 기도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심장혈관 협착을 출산 직전에 알게 하셔서 임신 기간 중에 마음 졸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부모로서 더욱 조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예지 간사가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지 간사가 어젯밤에 혈압이 오랜 시간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짐을 싸서 병원에 갈 것 같아요. 조이의 출산과 검사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지 감사와 저의 마음에 기대와 감사만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올렸어요. 두 번째 포스트는 25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올린 겁니다. 조이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조이가 이 세상에 2019년 10월 24일 15시 41분에 태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로 간 것이 마음이 시리고 안쓰럽지만 슬픔보다는 감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감사 제목을 적어봅니다. 첫 번째, 태아가 작아서 찍게 된 초음파를 통해 심장혈관 협착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서 순적하게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엄마와 같은 병원에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어서 조이만 다른 병원으로 떠났지만 오히려 유아 심장 전문의가 있는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이의 폐가 조금씩 펴지게 하시고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해 가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미국에서 저소득층 보험 혜택으로 인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심장 초음파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치료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번째, 아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나서 30일, 10월 30일 날 또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글을 올립니다. 예지간사가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간호사가 저희에게 이제 딸 수술하러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조이가 수술받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의 도전으로 아이를 잉태시켜 주신 분께서 책임지시고 치유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교회 식구들, 동역자들, 친구들, 한국과 미국에서 조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께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들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조이의 심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2번이나 심장 초음파로 확인했던 조이의 심장 혈관의 협착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가족력과 2번째 초음파 이후 아이를 위해 바로 출산해야만 한다던 의사의 진단은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이의 몸에 연결되어 있던 선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호흡도 충분히 해내고 온도 조절도 스스로 해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동역자분들의 기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이는 폐에 물이 좀 더 빠지고 황달 수치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집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이야, 사랑한다. 우리 품에 건강하게 와줘서 고맙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기도를 간직하며 더욱 베풀어주는 가정이 되자. 마지막으로 아내가 출산 후 바로 조이가 있는 병원에 오가고 있는데 하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3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월 14일 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주일 아침 하나님께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주간의 이 전사님의 글들을 계속 보면서 처음에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녀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이가 낫다, 건강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찾고 감사했던 그분을 보면서 이분들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은 이 감사의 주간 무엇을 하시며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제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를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땡크는 감사의 땡크는 띵크와 어원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먼저 시작하는데 원래 영어의 가사는 think about his love로 시작됩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깨달아진 그 은혜를 표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감사의 절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